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긴 듯한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하경삼 썼어요. 저게 뭐야? 여러분들 궁금해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제 많은 시간을 청년들과 같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일 먼저 청년들을 양육할 때는 첫 번째가 1:1 양육이었어요. 1:1 양육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양육하고 또 양육받은 분들이 또 양육하고 이렇게 1:1 양육. 그렇죠? 네, 다 여기 청년들 여기 청년 출신 1:1 양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1:1 양육을 받아서 양육받은 그런 청년들이 조금 그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두 번째 중급반인데 중급반 그 성경 공부 양육 이름이 하경삼이었어요. 하경삼. 오늘 제목처럼 하경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알겠죠?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경삼 적으면서 제목을 또 이렇게 옛날 추억하면서 하경삼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21장 오늘 말씀인데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 말씀에 제가 읽으면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읽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사라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25년 전에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 허락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25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 들려줄 때 나한테 왜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지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릇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다 같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하나님 왜 이거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런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1년 만에 아들을 주셨다. 바로 그때 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사이에 또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을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래봤자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그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경험 안에 갇혀있어요. 아무리 뭘 얘기 들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여러분 자전거라는 게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뭐 자전거가 뭐 좌우 뭐 균형을 잡고 뭐 공기에 마찰이 있고 뭐 아무리 이론을 해도 몰라요.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요. 타고 막 넘어져도 보고 막 경험해 봐야지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을 아무리 100시간, 200시간 배웠다 그래도 알아도 자전거 못 타요. 올라가서 한번 타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요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 살기도 하는데, 특별히 저 동남아 쪽, 그러니까 아열대 이쪽에 있는 지방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평생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겨울 한방눈만 이런 걸. 그런 사람들한테 눈을 아무리 설명해 줘봐요. 눈은 색깔은 하얀 거고, 또 막 사박사박 밟으면 소리도 나고, 그리고 아무리 쌓여서도 햇빛이 있으면 다 녹아지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눈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내리는 눈을 보면 이게 눈이구나. 막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중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만 알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요, 청년들 되잖아요. 다 교회를 막 떠나요. 왜요? 성경 공부했는데 다 아는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그 믿음이 굳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정우창, 권다현 이 두 커플도요, 처음부터 두 사람들이 뭐 결혼하겠다고 뭐 딱 보는 순간 내 남편, 보는 순간 내 부인 이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 아는 사이로 또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손톱만큼
손톱만큼 사랑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주먹만큼 사랑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팔만큼 사랑하다가 몸통만큼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다 사랑하잖아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이 점점점 더 믿고 하다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을 받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아버지도 데려갔잖아요. 아시죠? 하란까지 막 아버지 데라도 데려왔잖아요. 또 롯도 막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안 갔잖아요. 막 애굽도 갔다가 막 하란도 갔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떠나라, 즉시 떠나라는 말은 믿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점 25년 동안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어요. 별일 다 있었잖아요. 부인을 2번이나 뺏길 뻔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다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100%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탄생했어요. 6절,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냐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웃게 하였더니 웃게 되었다. 이삭의 이름이 헬라어 원어로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적다 보니까 이게 이츠하크.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의 웃음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99세 때 지난번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웃었어. 그런데 이 웃음은 사라도 똑같이 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막 환대하고 떡 가져오고 송아지 고기 막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막 했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 설교입니다. 사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10개월이잖아요. 아이들이 임신하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에서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는 또 특별히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라 불러놓고 너 왜 웃었어? 기억나세요? 지난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나 안 웃었는데요.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 웃었어. 추궁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2번이나 예수님 하나님이 너 웃었는데 왜 안 웃었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사라의 믿음을 이 불신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갖겠다 하니까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걸 했을 때 그가 사라가 믿었어요.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을 때,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웃었다고 말씀할 때 그가 변한 거예요. 그래, 불가능을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가 그것을 정말 믿었을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바로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사라가 믿은 건 아니었어요. 웃었잖아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또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니까 사라도 웃는 거예요. 세상에 참 진짜 이런 일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쓴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도 아니에요. 지어낸 웃음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어저께 제가 축구 봤다 그랬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 이제 그 마지막 딱 슬라이딩 세레모니 하고 태극기 앞에서 이제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요, 정말 그때 그 선수들의 그 얼굴 표정은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전부 환하게 웃더라고요. 정말 기쁘게 막 울던 사람도 막 같이 웃고 그러는데, 아마 그 웃음보다 더 환한 웃음을 지금 누가? 사라가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어요. 이삭. 그리고 내게 웃음이 오니까 내가 막 웃고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웃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슬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되게 하고 베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써요. 그럼 막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딱 요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랐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웃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확신할 때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에서 정말 가장 기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다 같이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있는 상황을 보고 기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 우주를 보고 기뻐하시고 단풍이 지났지만 그래도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갓난 아이들은 웃음이 참 많아요. 그냥 그 아이들은요 가서 얼굴을 조금만 건드려도 까르르 웃어요. 어른들은 잘 안 웃잖아요. 어른들 가서 얼굴 또 건드려 보세요. 왜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막 웃음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우울하고 또 화내고 그때 사탄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중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세상적으로도 있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슬픈 거 이런 거 보고 묻지 마시고 좋은 거, 기쁜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웃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웃음, 이삭,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이 젖을 떼는 날이라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3살, 4살, 3살, 4살까지, 늦으면 4살까지 이렇게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 이제 젖을 떼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죠, 당연히. 왜냐면 아브라함 집에 군인만 318명 있었으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그냥 잔치를 벌이니까 정말 큰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를 막 벌였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3살, 4살이면 이스마엘이 14살 차이입니다. 14살이니까 이스마엘 나이는 17살쯤 됐을 거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젖을 때 때는 잔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는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보면서 17살이면 가장 10대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니에요. 그 이삭의 그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소외감, 또 불안한 마음, 또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거절감 이런 것이 잔뜩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 이스마엘 사랑을 다 받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놀린다는 말은 사실 그 원어를 보면은 핍박하다, 멸시하다,
이게 시브리오라는 이런 단어, 히브리어인데 비웃는다 이런 뜻 다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안 보는 데서 여기는 하갈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꼬집기도 했겠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라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된 여러분의 아이들이 요즘에 TV에도 보면 가끔 무슨 이렇게 아동학대 무슨 어린이집이니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애들이 가가지고 막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라고 더 할 거 아니에요? 사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굉장히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1절 12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나니. 근심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14년 동안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삭이 나오기 전에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사라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네 부인 말대로 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100% 믿는 아브라함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정말 내어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지금 아랍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이 히브리, 바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직까지도 히브리인들하고 아랍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사라가 잘못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 선택한 자기의 욕심과 사라도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어떤지 아들을 얻겠다는 그런 욕심과 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또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불신. 그렇죠? 이게 합쳐진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을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은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낳는 아들이었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에도 육체의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단호하게 육신의 것들을 끊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14년 동안 자기가 함께 사랑했던 것들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육신의 것들을 단호하게 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